2017년 3월 2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예수님의 신부가 맞는가? 그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자신의 환경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자신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는가를 체험하며 알고 있어야 한다. 신랑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는 삶인지 자신을 점검하여야 한다. 자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찬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찬양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어져 있다면 자신은 지금 악한 영의 영향 아래 붙잡혀 있다는 증거이고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지금 현재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면 자신은 악한 영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거를 믿고 휴거를 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 정도면 성령의 사람, 휴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을 자들이 너무도 많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운 자라 착각하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잣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충격적인 큰 문제는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는 충만하나 그 삶과 사역이 성령의 주관하심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 중에도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언행하며 성령의 주관하심 아래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휴거를 전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도 소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은 극소수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가득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여 교만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숫자로는 8만이 넘고 목회자는 14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극소수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며 몸으로 알아 이 슬픈 현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인본주의의 목회자가 많다는 것이 경악할 일이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목회자는 인본주의고 지식적인 육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 1907년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를 외침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평양 대붕 시절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의 대한 믿음이 신뢰를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지금은 기억 속에 사라졌다. 지금은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개독교인으로 목사라고 하면 먹사라고 하는 소리까지 땅으로 추락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꼴이 되었다. 매우 슬프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인본주의의 지식적인 목회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현재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교회들이 기업이 되고 직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면서도 어찌하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 목사라는 인본주의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워 십수년을 목회를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목회자라고 겉옷은 입었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에 자녀도 폭행을 하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파렴치범이 되어 목회한다고 한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목회자, 사역자가 될 수 있기에 지금 현실은 그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많은 가짜 목회자, 사역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휴거 재림을 외치면 지저대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그러한 자들은 종교다원주의나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외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께 올려드린 돈에 눈이 어두워 수많은 크고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안위를 위하여 쌓고 또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실로 인정치 않으므로 추악한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헛소리를 해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목회자 사명자라면 그들의 인도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을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회개를 외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공중휴거를 말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난 사역자들을 외국에서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답답하고 캄캄한 한국 교회 현실을 아는 자들은 알 것이고 또한 자주 목격할 것이다. 이것은 사역자의 은사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다. 교회 내의 성도들의 죄악을 버젓이 알면서도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어들까 두려워서 회개하라 외치지 못하고 또한 자신도 거짓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여 그 죄악에 참여하였기에 회개하라 외칠 수 없는 목회자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던 자들은 이제 자신을 검증하고 결단해야 한다. 진정 자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대로 사역자가 된 가짜인가를 확증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분명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였을 것이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가 임하여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다. 모세가 그러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겠는가? 아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 일인지 성경을 알면 알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즉 성도들과 교인들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종이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아니라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먹고 살 길이 암담하여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처럼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가짜라고 판단했듯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한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진정한 복음을 다시금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기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한다. 자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질 수 없다. 자신이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휴거 성도라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악한 영들이 자신과 자신 가정에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한 증거로 지금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면, 자신은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성령이 아니시라면 자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잘못된 길의 끝은 멸망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이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명이 길면 얼마나 길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이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진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함이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은 불법이고 죄악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었을 때에 그토록 자신이 바라던 큰 구원 휴거의 영광이 자신과 가족과 권력 친척들이 영광의 날을 볼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받들어 자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형제가 큰 빚을 지고 있거나 가난과 질병, 실업 등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에게 11조와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는 더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목회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헌금 걷어들이는 말씀은 잘도 찾아 강요하면서 때에 따라 양식은 나눠줄 줄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람의 영혼과 돈과 어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이다. 헌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큰 구원 휴거냐, 연단장이냐, 음부 지옥이냐이다. 절기 때는 다른 절기는 다 지키지 않으면서 돈 걷어들이는 절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헌금을 걷고 있다. 빚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지 못할 지언정 빚에 허덕이고 가난하여 끼니조차 근심하는 자들을 나누어 주지는 못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다. 진실로 교회들에게 이르노니 어떤 명목으로도 헌금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의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들의 어깨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짐을 지우지 마라. 주님께서 헌금 많이 거두라고 어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말을 제멋대로 하느냐? 침묵하라. 초대교회와 같이 헌금은 도리어 가난하고 병들고 어찌할 수 없는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헌금이다. 성경에 엘리야를 시켜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하기 전에는 침묵하라. 다시 말하노니 잠잠하라.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내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거니와 강요에 의해 억지로 내는 것 또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자원하여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또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부터 받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요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천부께서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이 같은 말에 동요되지 말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에 맞추어 자유롭게 드려야 한다. 또한 설교하는 자, 부유한 자, 가진 자들아, 너희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나 극한 가난에 고통받는 자들을 보거든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비워서라도 먼저 그를 돕고 위로해라. 입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혀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두 손을 활짝 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이 있는 자들 역시 족한 줄을 알고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 과부의 두랫돈을 바친 것을 본받아 적은 것 하나라도 아끼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서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이루노니 교회 안에 고통받는 자들이 얻게 하는 것이 11조의 본질의 목적인 것이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는 교회는 복되고 복된 교회이다. 천부께서 그 선한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빛 무용교회가 복받은 교회이다. 초대교회로 내가 세웠고 마지막 공중휴거 나팔을 부는 교회로 세웠으며 초대교회 같이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 교회의 모델이다. 물질은 내가 친히 내 여종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나의 여종은 매우 가난하다. 그는 무소유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사랑과 공율 안에서 넘치는 복을 받고 천국 가정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이다.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이 복 있는 자들이며 복받은 자들이다.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탐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둔다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의 것, 재물, 권력, 명예 등을 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물이 쓰다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크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앙에 추가하여 누룩을 섞어 만든 설교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땅에서 세상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가르치고 주님은 언제인가 온다라는 설교로 인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휴거는 미혹이다.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붕을 외치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는 설교자들과 교인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 목사직, 장로직, 사역자들로서 잘 수행하면 면류관이 있을 것이나 그리하지 못할 때는 더 두려운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사참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시류의 눈치 빠른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일본 신도의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멜렉들의 촛불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에게 대하여 단순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다만 성경 여러 곳에 간접적으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며 섬기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 시편 103편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였다. 더불어 천사들의 세계는 엄격한 군대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각자 정해진 장소를 자신의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하였다. 이처럼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는 일련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에 동조하며 가담한 것이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또한 성경에서 언제나 용은 사단과 마귀를 지칭하고 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모든 범법자들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단 역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모든 전쟁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사람과 같은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 곧 능력이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휴거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이다. 휴거 설교를 듣지 못한 신자들이 다 잠자고 있다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 것인가이다. 휴거를 말하면 이단이라 사입이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휴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겠는가이다. 재림신앙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회개가 없고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뿐이다. 합당한 자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있다. 나머지는 부유하지만 벌거벗고 있거나 구멍난 옷, 얼룩진 옷을 걸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 구약의 백성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다. 때와 시기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외치지 못하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이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셨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재림 신앙이다. 바울처럼 재림을 사모한 자도 없다. 베드로도 재림을 사모하였지만 바울은 더할 나위 없는 자이다. 초대교회 때도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는 얼마나 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하겠는가이다. 휴거 성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지금 현 시점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보면 해산의 고통이 보여질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불보듯 보고 있는 시점이다. 유대력으로 종교율 마지막 날이 눈앞이고 6월절 역시 유대력으로 눈앞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석박사 자랑하지 마라. 계시록 말씀을 인봉해놓고 휴거복음 재림신앙을 인봉하고도 석박사 목사 자랑하겠는가다. 종교 틀 안에 갇혀 지식 자랑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 예수님을 몰라보고 재림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때를 알지 못하는 소경 귀머리가 된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거짓의 복음에 붉은 포도주에 취하여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해산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들이 휴거복음, 영생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있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인 휴거에 대해서 짓지 못하면 벙어리에 소경된 리더자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휴거복음을 외칠 것이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거듭남과 생명이 죽어있는 교회는 거푸집과 같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교회는 길가에 밟히는 풀과 같다.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교회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사람의 지식으로 교만의 탑을 쌓은 교회는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탑이 순간 무너진다. 이러한 교회들은 인본주의로 겉만 화려하지만 생명이 죽어있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전능자의 손에 찍혀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허수아비 교회로 낙인이 찍혀있다.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기다렸더니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가득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부흥한다고 소리만 요란하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였다. 독수리들은 죽은 고기를 좋아하고 생명이 없는 고기를 좋아하니 그곳으로 몰린다. 쭉정이, 염소, 가라지, 사꾼 목사, 거짓 사역자들만 모여들어 가득 채운다. 이러한 현실이 참담한 것이다. 이제는 휴거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될 것이다. 어느 순간이 일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음부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제는 이 세대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며 끝남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에 깨어있어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다. 깨어있는 사랑하는 나의 종들이 부는 나팔 소리도 막을 내릴 시간대이다.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 초자연적 기적 속에 지구를 탈출하여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명수 빛 속에 환희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실제가 되는 날이 눈앞이다. 살전 1장 10절, 살전 2장 19절, 살전 4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휴거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무리이다. 이 지구상에서 깨알 같은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크신 은혜로 택함을 받고 선택된 자들의 것이 휴거이다. 그래서 소수인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벗고 가는 구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이 끝이 온 것을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 한국의 국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고 무정부 상태이고 우방 대사관들이 비어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아말렉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도 없다는 것이다. 소환에 갈 자들은 다 소환해서 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제는 큰 권 공중휴거로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을 소환해 갈 것이다. 보루가 된 신부들의 휴거로 인해 전쟁과 심판이 동시에 비슷한 시간대가 된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로 시작하여 휴거의 나팔을 지금까지 불었기 때문에 휴거의 신앙은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되어 준비되었다. 소수가 신부 단장을 잘 하였다. 휴거 신부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 가는 영광이다. 휴거에 대하여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이 기록하여 책으로 3권이나 나와 있다. 한 글자씩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였다. 손으로 한 글자씩 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불러주면 한 글자씩 빼곡하게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그렇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나의 사랑한 여종도 그들처럼 기록하였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게 기록된 것처럼 나의 여종의 이름도 생명책에 빛나게 기록되어 있다. 휴거는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가지 못한다. 말씀을 기록한 자들은 온몸을 다 바쳐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된 자라야만 기록할 수 있다. 말씀을 한 글자씩 기록한다는 것은 고된 일이다. 온 마음과 몸을 불태우는 산순교의 믿음이다. 공중휴거는 살아있는 육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새 창조의 몸으로 변형되는 창조 역사 이래 대변혁 희대의 대사건이다. 에녹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만이 이 놀라운 부활체를 입은 천상천하 최상의 반열이다. 높은 서열의 반열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계신 3층천 하늘 시온의 에루살렘성의 주인이 되는 최상의 계층이다. 그 안에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장막의 주인인 것이다. 이 땅에서는 천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큰 보상을 받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에루살렘의 최상의 저택, 처소에 입주한다. 휴거 신부들은 금 같은 신부와 극상품 포도와 속이 꽉 찬 알곡추수로 첫열매되어 가는 것이다. 보혈의 피로 씻어서 거룩해진 티가 없는 흰 세마포 옷이 준비된 최상의 정결한 신부들이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린다. 황홀함과 순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눈부신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과 사랑의 순결의 친밀한 사랑이 되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휴거는 최상의 복이며 또한 최악의 순간이다. 그래서 휴거의 날에 희비가 엇갈린다고 누누이 말씀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한 것이다. 휴거 성도와 휴거 신부가 지구를 떠나고 난 후 나머지는 다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의 불 가운데서 벗은 알곡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불에 태워지고 순교할 것이다.
베르침 낙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때이다. 베르침 낙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포악함이 다 찼고 전 세계에도 죄악의 포악함이 다 찼다. 이제는 시간이 언제 될지 분과 초를 다투고 그 시간이 바로 일어날 시간대이다. 지금은 풍전등화의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이제는 파수꾼이 부는 경고의 나팔도 끝나는 시점이다. 말씀을 믿지 않고 파수꾼이 부는 나팔도 믿지 않는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가족, 권력, 친척과 사돈의 팔촌까지 놓고 기도하여라. 큰 권 휴거의 날에 그들이 열매이다. 가족, 권력, 친척들은 귀한 열매들이다. 한국에도 죄악이 가득 찼고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의 몽둥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서 멸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죄악이 멸망할 찰나에 처해 있다. 지금 휴거가 아주 촉박하다. 심판의 쓰나미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이다. 진실로 믿고 준비 잘하여라. 아멘.